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축복된 복의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특별히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누구나 교회에 또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깨달음과 듣는 귀와 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로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개혁하고 주님의 기치를 걸었던 것처럼 저희에게서 주님에 속하여서 주님의 사도로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엄주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숭실대학교의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 교수입니다. 그 선교학과가 중소기업 대학원에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일반 대학원에 선교학이 붙은 학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저는 작년에 이 과를 만들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대학에 있었다가요. 이 모든 여정을 생각하면 이끄심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구나 교회 나온 것은 7월 7일이었고요. 엄주영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은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이 누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큰 확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제가 작년 12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의도 하고 또 설교 비슷한 특강을 요청하셔서 교회에서 본 예배는 아니지만 기타 다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은 있는데요. 본 예배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이 첫날입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억될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누구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누구나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안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역사만 보지 않고 불과 우리가 한 200~300년 전에 일어난 일만 생각해도 엄청나거든요. 200년 짧잖아요, 사실은. 200년에 그때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근데 그때는 계몽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조들이 바꿔지고 있었고 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철학자들, 신학자들,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토벤, 또 그와 관련해 모차르트, 하이든, 또 철학가로서는 칸트, 헤겔, 루소 등이 있었고요. 신학적 측면으로서는 경건주의라는 새로운 사조,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어떤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경건주의가 나오면서 그때 사실은 교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선교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때 성소공회가 만들어졌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0년 전에 또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불과 210년 전에 기차가 만들어졌고요. 145년 전에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14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전기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 AI 시대는 불과 200년 전보다 엄청난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45년이 되면 인류
인간의 종말이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러한 시대적 기술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많은 큰 흐름, 2000년에 비해서 200년 전에 비해서 불과 카카오톡에 나온 지도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로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시대로 마지막 때로 가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변한 모든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4편 4절에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변혁의 시대에서 누구나 교회 엄주영 목사님이 이 2절 말씀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누구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나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겠죠. 그런데 엄주영 목사님과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2024년 사역표가 뭐죠? 로마서 1장 17절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끌고 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설교를 벌써 한 2주 전에 요청을 받았고 원래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것이었고, 설교의 요청을 받자마자 마음에 주시는 구절과 생각들을 다 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바쁜 시점에 목사님께서 설교의 주제와 그 구절을 달라고, 본문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로마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엄청난데요. 로마서는 개혁과 변혁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분들의 혁신, 개혁을, 변형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누구나 교회 주제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회심하여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그 로마서의 글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주의라고 해서 이제는 그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들의 주역이 바로 모라비안 성도였습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제 그 주님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조성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 존 웨슬리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했지만 다 실패하고 정말 그 쓴 마음을 가지고 배에 탔을 때 그 배가 폭풍 우에 흔들렸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요동치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라비안 성도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데 그때 어떤 일을 일었었냐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진 걸 느꼈고 그 뜨거워짐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뒤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2,000명, 4,000명 그러다가 이렇게 감리교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엄청난 글이라 생각하고 또 로마서는 또 저에게도 엄청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에는 불과 7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성도로서 그냥
그나마 가나안 성도처럼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지는 못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변화를 느끼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또 이렇게 멘토가 되는 분께 제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교제를 했을 때 그분께서 로마서의 강해를 듣도록 했었고 그 뒤로 제가 여기까지 온 하나의 큰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 정도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줬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뭐인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삶의 누림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끌어가 주시는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삶을 드리도록 하는 그 열쇠가 바로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를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 오늘 찬양에도 계속 천국의 삶의 누림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천국의 삶, 참 자유와 화평의 누림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쟁취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저자는 그 1장 1절에 보면은 그 바로 이제 바울 사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로마의 성도들은 그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죠. 누가 세웠냐면은 사도행전 1장 10절로 보면은 그때 성령 강림주일에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령 받아서 와서 로마에 세운 교인들이 그 세운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요, 그 인근에 서버나에 있는 지역을 선교하는 기점으로 로마 교회가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율법적 종교적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그 신앙의 자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는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지체입니다. 화합해서 가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자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우리 누구나 교회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교회가 세계적 선교의 기치를 걸고 나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묶여 사는 삶, 아직도 족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종결되지 않은 많은 옛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자가 이미 진멸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고 그 한 분 한 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다라는 것이 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하고 화평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선교적 기치를 걸고 나가는 것이 바로 누구나 교회에 주님께서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조금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아멘. 제일 처음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죠? 혹시 답 아실 텐데요. 네, 우리 수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의 성도님들이라서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일까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therefore, 그 다음에 as a resul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2장 1절 전에 11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끄는 많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12장 1절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쭉 얘기해 놉니다. 뭐 이제 그 나를 저주하는 자를 또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어떤 위정자들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고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원인 때문에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의인된 삶. 그런데 12장 1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을 너희한테 권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12장 1절 이후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말도 안 되는, 대치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산 제물인데요. 산은 살아있는 거죠. 제물은 뭐죠? 죽여지는 거예요. 죽임이거든요. 근데 산 제물이래요. 이 대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에는 몸을 얘기했는데 뒤에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몸과 영은 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이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한 단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함이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 다음 말로 이끌어졌으면, 말씀을 이끌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데는 2절에 키워드를 또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거룩해 가는데,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세 번째는 변화를 하래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 과연 되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라 그러고 또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장부터 11절로의 그 비밀,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기 전에 여기에 재물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물이 무엇일까? 재물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가 있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 지성소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석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많구나. 번제는 우리의 헌신 모두 내어드림입니다. 어떻게? 태워서 내어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소제는 태워드리지 않지만 이런 그 농산 물로서 드리는 헌신의 또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와의 화목을 하는 그런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런 그 제물로 드렸던 것을 나누어서 서로가 함께 먹습니다. 우리 누구나 교회가 8월달 마지막 주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그 힐링 워크숍을 가질 때 아마 그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화목제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죄제, 석권제는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면, 속권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 속건제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직접 그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제사들을 구약시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이런 그 목적에 따른 것을 보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5가지 제사를 다 끌고 우리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5가지의 제사를 올린 데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아까 그 번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태워드린다. 방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제물에다가 이렇게 독주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내는, 그렇게 해서
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요. 또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 그 다음에 거제는 그 앞다리, 그 소의 그 다리를, 뒷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제사와 제물과 그 다음에 이 제물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수송아지, 또 암송아지, 수량, 암양,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곡식들, 그 다음 독주, 포도주 이것이 다 모두 제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12장 2절에 1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저희가 근데 살아있는 이제 산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다 끌고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드린 제물이 사실 온전케 못한다고 됐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래요.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음 장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구약시대 모든 제사와 제물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인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원인에서 주님께서 뭘 알려주시려면 이 복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정확하게 알려주신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복음에 대해서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일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낸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제가 히브리서 8장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8장 6절로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약속에는 예전에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다고 하고 그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의 언약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때 돌보질 않았는데 더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 법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 생각이 두고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잖아요. 근데 이미 그 말씀을 보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법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기억지 않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약속, 성경에서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해주신다는 거고요. 또 어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 어떤 분은 믿음이 엄청 커서 배우고 싶고 다른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높을 듯한데 권사님인데 하는 행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때 어떻게 하죠? 판단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생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했으면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은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도 이미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고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했을 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 뭐 송아지든 뭐 염소든 양이든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직접 양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머리에 손을 안수를 해요. 뭐냐면 내 죄를 그 양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수라고 죽여요. 죽이는 것도 누가 죽이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내가 어린 양이고 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저를 견인해서 또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태초 전부터 특정함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이십니까? 네, 자 우리를 두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정말 감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고 가는 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라고 딱 얘기해줘요. 사도는 나가는 자거든요. 업스타일에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자로 불러주셨다고요. 불러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걸 주셨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그걸로 순종하게끔까지 순종은 행실이잖아요. 순종하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belong to Jesus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도로 믿음으로 이뤄서 순종하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3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멸하신대요. 죽이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대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살아있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모두 진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 주 안에서 다 진멸될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죽여주시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1절로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해주신대요. 이 모든 진멸될 것. 근데 이 진멸될 것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림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상숭배, 직장에 대한 우상숭배, 또 뭔가 배움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우상숭배, 그 모든 것들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이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악독, 수군수군됨, 비방,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인데요. 이런 것을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 사람, 더 나쁘죠.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멸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불의, 악독, 주님을 모시는 모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인 걸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것이 없이 되게 됩니다. 자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러서 순종하게 되시는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정을 로마서 4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는데 떠났고요. 이삭을 바쳤던 것도 믿음 때문에 바칠 수 있었죠. 왜? 네 씨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말씀은요.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브라함 것만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모든 사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에까지 그 모든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제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진멸되어서 순종에 이를 거고요. 그 순종에 이르도록 하는 담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에 같은 믿음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신다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이것 또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도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고요. 사라 같더라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 구하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스로 어디를 점령하겠습니까? 내 진멸돼서 나를 산 제물로 써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담대히 나가서 생명을 구할 자,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담대히 구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다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화평 누림, 또 생명,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은요, 그 화목 제물이 어떤 제물이면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입니다. 결국 뭐죠? 믿음이 없이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들이 와야 내가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16절에는 친히 그분이 영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마땅히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간구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서 그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과거의 것들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그 옛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한테 얘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래, 이미 그 얘야는 시체인데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2창조가 된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몸, 영혼 모두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붙들면 새로운 건강도 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다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끊어내시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복음에 나타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사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사 우리가 넉넉히 이기 힘을 주셨음을 믿으며 전진해야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사망이 우리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것은 믿음을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여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 이후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 그림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의인에 이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넉넉하게 이기는 누구나 교회 성도님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누구나 교회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